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다. 복음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야기는 갑자기 엄청나게 바뀝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밀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이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히기 위해 통치자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당시에는 보편적인 연도 계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역사와 같은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름들이 익숙해야 합니다. 디베르가 통치한 지 15대는 주 9년에 해당합니다. 당시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이었습니다. 빌립은 북쪽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루사니아라는 인물이 북쪽 헐몬산 근처 작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정확한 순간이 특정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순간으로 모입니다. 현재 시제로 된 이 모든 문장은 우리의 관심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술로 돌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없었던 400년이 지난 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3장.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써 자신의 선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따라 요한을 광야에서 메시아를 알리는 사자로 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말씀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예언적 신상은 구원의 날을 두 번째 출애굽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강한 팔을 다시 펼쳐서 구속의 대로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주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이 회개해야만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너머에서 엄청난 무리가 죄를 고백하며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오실 날을 위해 마음을 예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를 낳는 진중한 회개를 하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타고난 권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이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타나실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 세례로 상징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사역 내내 끊임없이 자신 뒤에 오실 분을 가리킵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또한 요한은 공공연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여깁니다. 그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한 분을 섬긴 일에 자신을 바칩니다. 그의 기쁨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온전해집니다.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옷을 입고 광야에 나타납니다. 마태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선지 사역을 통해 회개를 촉구했듯이 앞으로 올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말라기의 심상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디셉 사람 엘리야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는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전차를 타고 이 땅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문자적인 의미로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기대를 논박하며 자신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사갈의 아들 요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라. 어느 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중 예수님께서 물가로 다가오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담당하신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취한 공경에 대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임하시자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자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곧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확증하시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나타나시면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기를 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장엄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마귀란 헬라어로 참소자, 사탄이라는 용어도 히브리어로 같은 뜻인 참소자를 뜻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이 옛 뱀은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한 자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죄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여호와는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즉 하와의 자손이 그 뱀을 완전히 상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갈등이 이제 광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 및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당한 시험,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부추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하며 이 땅의 왕국을 손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국이 이미 자신에게 속한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 시대 일부의 마지막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포로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옴을 나타냅니다. 나라들은 그분을 경배하며 줄지어 올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기간에 메시아를 낳는 산고를 겪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요한은 메시아의 사자로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들렸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으셨고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쫓겨납니다. 노예된 자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배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